우리 오늘 27일째 되는 날인데 상당히 좀 이제 피곤이 좀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건강 잘 유지하시고 또 저녁에 또 일찍 좀 주무시기 바랍니다. 뭐 저녁에 막 뉴스 다 보고 드라마 봐봤자 그게인데 이 드라마는 저는 원래 안 봅니다. 왜 안 보냐면은 궁금해서 안 봅니다.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내일 또 봐야 되니까 또 그 시간 보내는 게 아깝기도 하고요. 저는 또 항상 보면은 10시 전에는 반드시 잡니다. 어제도 좀 일찍 잤는데 일찍 자면은 많이 자는 게 아니라 일찍 자면 일찍 깨요. 그래서 제가 잠자는 시간은 거의 그거다 하는데 어제 조금 일찍 잔다고 이렇게 8시 반쯤 이렇게 누웠는데 눈 떠 보니까 2시 반이에요. 그래서 괜히 일찍 눈 감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죽는 것도 그래요. 일찍 눈 감을 필요 없어. 천천히 가도 하나님 나라 내 자리 있으니까 천천히 갑시다. 빌립보 4장 19절 어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오늘은 저희가 석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119절 9절에서 자를까 하다가 아무리 봐도 10절, 11절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꼭 암송을 다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기억하자 하는 의미에서 좀 길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시면 우리가 뭐 클린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그린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이 클린이라는 말은 깨끗하단 말이고 그린이라는 말은 이 초록색이라는 말인데 이 둘 다가 우리가 어떤 생태적으로 좀 이렇게 청결한, 깨끗한 또 환경 보호를 잘하는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왜 이렇게 자꾸 클린을 얘기하겠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참 클린인데 깨끗한 세상인데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오염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오염되니까 우리 세상이 오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저주하실 때 보면은 우리 사람에게 저주하잖아요. 남자에게 땀을 흘려 먹을 것이다.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땅이 엉겅퀴를 낼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러면 사실은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제부터는 기어다닐 것이다.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니 뱀이 잘못했으면 뱀만 야단치면 되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세상 모든 것을 전부 다가 오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오염되는 것이에요. 원래부터 세상이 더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청결합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세상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그러니까. 요즘 잘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더러움으로 꽉 차 있으면 모든 게 더럽게 봐요. 우리 어떤 면에서 볼 때 참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창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마음이 더러운 사람들은 우리 눈이 더러워져요. 창이 더러워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 저도 뭐 안경을 없으면 글씨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근데 그 안경이 더럽단 말이에요. 안경이 더러우면 이게 깨끗하게 안 보이잖아요. 내 눈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경이 더럽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인데 우리 마음의 창이 이미 더러워져 있으면 모든 세상들이 더러워져 보이고 더럽게 만들어가요. 더러워도 괜찮아요. 우리가 눈이 좀 침침하면 뭐 더러운 것도 안 보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눈이 깨끗하게 되면은 더러운 게 금방 보여요. 우리가 보면은 이게 창문에 항상 커튼을 이렇게 쳐놓으면은 밖에서 아무것도 빛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집안에 먼지가 있는지 더러운지 잘 표가 안 나지만은 커튼을 싹 열고 나면은 그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먼지도 보이고 별게 다 보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빛 때문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도박장이 없는 세 가지 아시죠? 도박장. 강원랜드 같은 도박장 가면 없는 세 가지 아세요? 첫째는 창문이 없고요. 둘째는 시계가 없고요. 세 번째는 거울이 없어요. 이거 있으면 절대 도박 못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문을 열어놔야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고 마음이 깨끗해져요. 우리 거울을 들여다봐야 내 모습이 보이고요. 우리 시간을 봐야 우리가 어떤 우리 삶을 정해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마음이 오염되었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이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해요. 이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살아가느냐, 선을 키워나가야 되고요. 왜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가느냐, 악을 키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말하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더러운 게 있으면 갑자기 튀어나와요. 저는 예를 들어 충동 살인 이런 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충동 살인이 왜 그러냐면은 이거 충동적으로 살인을 하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원래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충동적인 그 살인하고 싶은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충동적으로 살인이 나오죠. 우리 속에 악함이 없으면 어떻게 충동적으로 다 악함이 나오겠습니까? 절대 그게 나오지 않아요. 이러면 사람이 급하면 말이죠, 막 욕도 하고 이러면은 그 속에 항상 지금은 쭉 참고 있지만은 그 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는 얘기요. 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경상도 사투리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 친구들 만나면 사투리가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그 왜 그렇습니까? 제 속에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조심하면 안 나오지만요. 마음 푹 나면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원래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 게 이게요. 우리가 뭐 치매 오고 싶어 온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치매 오지 않도록 기도도 많이 하시고 치매 오면은 나는 편해요. 그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세상이 얼마나 편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폐를 끼치더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 치매라고 하는 것이 젊을 때 가지고 있는 게 다시금 반복이 되더만요. 제가 보니까 저희 그 중부님이 그러니까 저희 둘째 그 큰아버님이 그 아주 좋은 장로님이셨어요. 저희 우리 큰아버님이 뭐 우리 아버지 계시지만은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이제 뭐 예배를 드릴 때 되면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큰아버님은 장로님이신데도 우리 아버지보다 형님이라고 우리 큰아버님이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그 정도로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그 장로님이 계시다 돌아가셨는데요. 치매가 왔어요. 근데 우리 그 중부님께서 우리 작은 큰아버님께서 젊을 때에 좀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하고 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매 오고 나서 이제 그 가족들이 보니까 이제 그 큰아버님 안 보이는 거예요. 찾으러 가니까요. 동네 사람들하고 평상이라고 있죠. 거기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계셨어요. 옛날 하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뭐 주전자에 막걸리 받아왔잖아요. 주전만 보면 막걸리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술 마시던 습관이 그대로 나오더라고. 근데 사실은 예수 믿고 나서 술 안 마셨거든요. 그 치매가 오니까 아주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습관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가 올 때에 엉뚱한 일 안 하려면은 젊을 때부터 제대로 살아야 돼요. 제가 이제 딱 한 번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했잖아요. 성대 결절 수술할 때. 이 성대 결절 수술은요, 이게 30분밖에 안 걸려. 딱 레이저를 가지고 이제 성대 결절 부분이 이렇게 있고 싹 잘라내면 끝나는데 사람 많이 움직이면은 성대가 완전히 망가지니까 전신 마취를 하더라고요. 전신 마취를 하는데 전신 마취를 한다니까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깨날 때 헛소리 할까봐. 뭐 그런다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깨날 때 헛소리 안 하게 해달라고. 참 감사한 거는 깨날 때요. 뭐 이렇게 뭐 찬송했다나 뭐 설교했다나 그러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마취했다가 깨날 때 헛소리하면 그 헛소리는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속에 뭘 쌓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깨끗이 않은 말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깨끗이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늘 얘기하자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절대로 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선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보면은 그 속에 선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하는 것보다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쌓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아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주 미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꼬이지 않습니까? 꼬일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이 그 집에 일하러 갔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또 꼬여요. 그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욕보이러 들어왔다고 옷을 벗어놓고 갔다 소리 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런 요셉이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요셉은 깨끗한 사람이었고 그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깨끗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것을 받아주시고 좋아하시고 또 편안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다니엘 1장 8절 말씀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고단 보십시오.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끗한 것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내가 먹겠다. 그래서 이거 다니엘은요 그 채식만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채식만 했는데 오히려 고기를 잘 먹고 하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용모가 깨끗하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 몸을 더럽히지 말라,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옷을 더럽히지 말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더럽히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고 계세요. 우리 절대 우린 더럽힐 것이 아니거든요. 항상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가 팔복 가운데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 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그 저술가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맞다. 왜 그러냐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나님을 보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자지, 마음이 더러워 보십시오. 하나님 보고 싶겠어요? 절대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님께 죄를 많이 지으면은 아니 부모님 좋아하겠어요? 부모님 보고 싶겠어요? 절대 보고 싶지 않지. 어머님 나가 안 계시는 동안에 내가 장난치다가 어머니가 제일 귀하게 여기시던 도자기를 깼단 말이에요. 그럼 어머니 들어온 거 좋겠습니까? 안 들었으면 싶으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끗한 자가 하나님 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자가 주시는 축복이지만은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첫째는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지키면 행실이 깨끗해집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러운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러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항상 깨끗하게 된다. 정결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성경 말씀에는 청년이 이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청년들은 가장 미숙합니다. 혈기왕성합니다. 죄를 짓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기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청년의 때가 어땠습니까? 청년의 때는 곤고하지 않은 때예요. 아직도 곤고하지 않아요. 또 아직도 낙이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청년 때부터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우리가 만일에 치매가 온다고 하더라도, 안 그래야 되겠지만 치매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젊을 때부터 우리가 잘 다스리는 그 마음이 잘 지속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청년의 때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결례라고 하는 청결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결례가 뭐냐 하면은 항상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방이 너무 지저분하고 먼지도 많이 나고 더럽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는 것이. 그래서 이 결례는 항상 손님들이 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인이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샌들입니다. 샌들. 그러니까 발이 다 나오잖아요. 먼지가 푸석푸석하니까 얼마나 그 발에 먼지가 많겠습니까? 제일 먼저 씻어주는 것이.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발전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이건 더러운 것이니 먹지 말아라. 이 더러운 것이니 만지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 더러운 것을 먹거나 만지면 내가 더러워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 과학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더러우니까 만지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어떻게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해산한 다음에는 부정하니까 며칠 동안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건 참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분으로서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여러분, 기계를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기계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넌 요건 하면은 안 좋아,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러우니까 만지지 마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더럽히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깨끗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더러운 분 같으면 더럽게 살지만은 하나님이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더럽히지 말라, 깨끗하게 살아라, 나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건 뭐 제가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어머니들 가운데서, 어머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은, 애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와 가지고 장난치고 떼묻고 더러워지고 하면은 그냥 재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들 닦아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발도 씻겨주고 이빨도 닦아주고, 어릴 때는 이제 크면 자기들이 다 합니다만은, 제가 지금도 초저녁에 좀 이렇게 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랫동안 못 견딥니다. 대신 뭐 저는 새벽에 보통 한 3시쯤 되면 저는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 일찍 자잖아요. 어릴 때부터 제 습관이 그래요. 어릴 때부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왜 그런 습관이 들은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새벽 4시 되면은 통금 해제 사이렌 있죠. 하고 이제 사이렌 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당시에요, 통금 해제 사이렌을 못 들은 날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몇 시쯤 자겠습니까? 저희 밥 먹으면서 자는 거예요. 밥을 꾹꾹 씹으면서 막 잡니다. 어떨 때는 우리 어머니가 이게 자고 있으면 입안에 있는 밥 이게 끄집어내주고 이랬었어요. 끄집어내고 이빨 닦아주고요. 우리 어머님이 꼭 하신 게 있습니다. 항상 제가요, 그냥 이게 밥 먹다가 자요. 그럼 저희 어머님이요, 항상 제 발을 갖다 이게 물수건 그러니까 닦아주셨어요. 지금도 저는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발 안 씻으면 못 자요.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발 씻어주는 그 습관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깜빡 잠이 들었다가도 일어나서 발 씻어야 본격적으로 자요. 그런 게 있죠. 자, 근데 반대로 어떤 어머니가 좀 지저분한 어머니 같다 가정해 보십시오. 애들이 지저분해도 내버려둬요. 애들이 아주 더럽게 살아요.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왜 더럽게 삽니까? 애가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더러운 거예요. 그죠? 어머니가 더럽기 때문에 애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깨끗한 분인지 하나님께는 더러운 걸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분인데 우리가 더러운 것 하나님께서 보시겠습니까? 참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냐 하면은 항상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변하지 않는 자, 그런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에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은 귀한 그릇이 아닙니다. 비싼 그릇이 아니에요. 금 그릇이 아니에요. 어떤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질그릇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저에게 커피잔 같은 거 보십시오. 커피잔도 가급적이면은 예쁜 게 커피가 맛이 있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이 그래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 우리가 된장찌개를 먹는데 금그릇 갖다 놓고 그 된장찌개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뚝배기가 제 맛인데.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을 쓰는 것이지 비싼 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 얘기를 합니다만은 금수저, 음수저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바랄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금수저라도 다른 사람이 먹던 건 지저분한 거, 식당 가보세요. 가다 보면요, 스푼이나 그릇에 이렇게 찌꺼기가 묻어 있는 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먹습니까? 바꿔달라 그러지?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먹어도 우리가 죽을 만큼 해로운 건 아닐 거예요. 기분 나빠요. 우리 흠 있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지 비싼 그릇이 아니다. 두 번째,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범죄한다는 얘기는 더럽게 산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 수 있느냐? 범죄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면 된다. 주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아주 소중한 것들은 아주 깊이 간직합니다. 꼭꼭 숨겨야 됩니다. 아무데나 두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려고 내 마음속에 둔다. 이 둔다는 말은 그냥 가지고 있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빼앗기지 않게 잘 간수한다는 뜻이에요. 잘 간수해서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품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지고 어디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꼭 품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보십시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꼭꼭 숨겨놓고 간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고처럼 우리가 마음을 잘 단속한다는 뜻이에요. 항상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잘 품고 있어야 돼요. 잘 간직해야 돼요. 버리지 말아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항상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귀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빼앗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십시오. 씨 뿌린 비유 보십시오. 길가에 뿌렸더니 새가 와서 먹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의 새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상징입니다. 새는 마귀의 상징이에요. 뭐 새가 머리 위에서 어떻게 했다 쪼았다 이건 전부 마귀의 유혹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이 가르치는 새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상징인데 새가 와서 말씀을 물고 가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말씀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말씀을 받지만은 마귀가 와서 우리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빼앗깁니까? 안 빼앗길 만큼 마음을 잘 단속하는 거예요. 꼭꼭 닫아놓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뿌려진 씨앗이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 말하죠.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새가 물고 갔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간직하게 되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둑 맞는 것도 자랑할 거 아니에요. 도둑 안 맞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 말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요 의를 행하면 돼요. 의를 행하면 돼요. 여러분 최선의 방어가 무엇입니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에요. 공격입니다.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방어입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안 짓겠다고 안지어자절하고 하는 어떤 수동적인 자세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를 행하는 거예요. 깨어서 의를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여러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꾸 이제 수동적으로 우리가 이제 방어만 하려고 하다 보면 뚫려요. 이 방어는 잘 뚫립니다. 오히려 공격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 시험을 당하지 말아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보십시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때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셔. 또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셔요. 천하만국을 다 보이면서 내가 저라면 이 모든 거 다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 말씀에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요. 우리가 말씀을 간직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시험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은 마음이 오염되고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시험을 잘 물리치고 항상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아침에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보호하셔서 주님의 귀한 전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잘 간직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더럽혀지는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 계실 때 시험 받으실 때마다 귀한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시험을 받을 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시험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죄로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 행실이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한 분이시기에 우리 항상 깨끗한 것을 원하고 계시는데 주님 우리가 항상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마음에 합당한 귀한 사람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